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그 이후에 된 일,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의 제자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 그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 12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먼저 하실 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그 준비하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하는 일이 12사도를 택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고 그도 먼저 해야 될 선제적인 일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이 중체하대한 일을 앞에 두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이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화된 그의 생활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오르셨고 산에 오르신 이유가 기도하러 가신 거지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무슨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이유도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셨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밤을 새워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습관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보여주신 거지요. 내가 한 거 보아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그러신 것이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중요할 일 전에 언제나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12제자를 12사도를 선택하는 그 일 이전에도 이렇게 역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날이 밝아오서야 기도를 마치는 그런 긴 시간의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틀림없이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된 작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까뭉개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택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종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또한 다른 일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종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밤이 새어 밝아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러 찾아가신 곳, 그리고 밤을 새는 곳,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산으로 가셨다는 거지요.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다른 곳이 아닌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새셨을까요? 그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중차대한 일을 놓고 무엇 때문에 산에 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는 무엇보다도 떨어질 수 없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산에 올라가시면 그곳이 가장 한적한 장소였기 때문 아니었겠는가? 산은 요란한 세상과 분리된 공간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기도하신 장소는 늘 이처럼 한적한 곳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분별했고 확신했고 그 뜻을 붙잡았다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찾는 한적한 곳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산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고립과 고독의 장소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능력이 임했고, 통찰력과 영분별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힘입었고 그런 능력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했고, 어떻든 하나님께 붙잡혀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일꾼이라고 자부하고 자청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을 찾고 기도를 복원시키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간절함을 더 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기도의 산을 가져야 하겠고 그 산하에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냥 산이라고 지칭된 그런 장소, 성소,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산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골방이 산일 수도 있고 지하실이 산일 수도 있고 옥상이 산일 수도 있고 어느 나무 그늘 아래도 산일 수도 있고 뜨거운 여름날에 건물이 가려워주는, 해비를 가려워주는 그런 그늘 아래가 산일 수도 있고, 나는 거기만 가면 평안해져, 나는 거기만 가면 기도가 나와, 나는 거기만 가면 집중할 수 있어, 나는 거기만 가면 하나님 생각이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것이 산인 거지요. 우리가 가야 할 산. 나는 교회에 가야 기도가 돼.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거룩한 산인 거예요. 예수께서 올라가셨던 산이고 성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산이고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날이 밝음에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사도를 택하신 그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터와 기초가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성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 있는 교회냐? 그 이유는 사도들이 교회의 터와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이며,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복음을 받은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사도가 된 그런 사람,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림자처럼 따랐던 사람들이죠. 같이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숨쉬면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근지간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불 덮고 함께 울고 불고 함께 숨쉬고 한 공간에서 말이죠. 그들보다 더 예수적인 사람이 없는 거지요. 당연히 그들이 증인돼야 되겠죠. 그들이 12사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를 뽑아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거지. 예수님은 이 중대한 결정을 그 하실 기로 앞에 서서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밤새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이죠.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면서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분별력만 가지고 12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열정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훗날 배반할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죄짓고 싶은 12사람 명단에서 죄오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뜻을 묻는 거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가 배반당할 이유가 없고, 예수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으면 이게 구속사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찾았고 발견했고 들었고 명을 받았고, 그래서 12사도를 그래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저런 여러 속성을 가진,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를 판 사람들까지 12사도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산과 같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명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중대한 일이 있으면 산으로 가거라, 교회로 가거라, 골방으로 들어가거라, 성경을 펼쳐놓고 네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자꾸 물어라. 사람들 찾아서, 그 연약한 사람 찾아서 묻고, 자기보다 한 수 아랫사람에게 또 가서 물어봐. 물은 사람이 잘못, 참 안타까웠지만 좀 한 수 높은 사람한테 가서 묻더니 차라리 물으려면, 자기보다 한 수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면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수가 낮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 100% 잘못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은 자기보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수가 많으신 그분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헤매는 우리에게 그 정도는 너무 쉬운 일이야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다 이거지.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시간인 거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가서 땅이라도 한 뼘이라도 파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가서 시냇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댐을 막고 담을 쌓지.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거지요.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고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고 가장 시간을 아끼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단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주 긴 모습을, 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전략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시간이 가장 시간을 전략하는 시간이라고요. 인생을 아끼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기도하고 사명받아서 그 사명을 놀이와 일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인 거죠. 그렇죠.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후회보지 않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결국은 그것을 알려줬는데 그 알려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갔는데 후회 막급한 시간들이, 또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냐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다시 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뒤돌아보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열심히.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고 가장 전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사역이라든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그런 순간이 있겠지요.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순간을 앞에 두고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기독교인이어도 뭐 찾아가는 데가 많다면서요.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런데 찾아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과 삶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은혜든지 어떤 삶의 결말을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든지 간에 다 그 기도함으로 오는 거지 않아요. 기도함으로 주어진 것이고, 기도함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견뎌내는 것이고, 이겨나가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의 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수고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중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아니 아주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까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준비할 일, 그 일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범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기도로 마감하는 기도의 백성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